네, 두 번째 시간 강의하는 이제 7페이지가 됩니다. 강의하는 7페이지. B번에 이제 한 이래를 미래주의로 해석하는 역사적인 증거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변증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천년주의자들 입장에서 볼 때, 야, 70일회가 끝났는데 너는 왜 자꾸만 예수님 재림 전에 한 이래가 있다라고 너희들은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세대주의를 이렇게 이 무천년주의자들이 세대주의를 아주 그냥 잡아놓고 패거든요. 그냥 만만한 게 세대주의, 무천년주의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가만히 보면 세대주의, 무천년은 세대주의를 맘 놓고 패는데 세대주의만 패면 괜찮은데 역사적 전천년도 같이 싸잡아서 패요. 그 무천년 신학자들의 글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꽤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역사적 전천년의 그 종말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기분이 나쁘죠. 그 기분이 좋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건전하게 올바르게 알고 비평을 하면은 받아들이겠는데 올바른 비평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올바른 비평이.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하는 거는 우리 것만 이렇게 옳다라고 제가 말하기보다는 우리 것이 옳을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근거를 대는 거예요. 대부분 이단들과 사이비들을 보면 자기 외에는 몰라요. 남의 신경도 안 써요. 자기 말만 해요. 꽉 막힌 사람이에요. 절대 우리는 진리를 논함에 있어서 절대로 그런 자세를 가지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내 것만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것이 옳다라고 할 때는 소리만 크게 지른다고 옳은 게 아니에요. 옳을 수밖에 없는 신학적인 역사적인 근거들을 대세요. 그러면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논리, 그러한 체계, 그러한 논법을 구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리를 가까이 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종말론을 연구를 하면서 상당히 조심스러워서 제가 이게 지금 발견한 거예요. 제가 한 5년 전에만 해도 1, 2년 동안은 역사적 전천년만 다야. 무천년 다 틀려. 그러니까 내 것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안 들어요. 한 30년 전에는 한국교회가 역사적 전천년의 신학의 기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총신 같은 경우는 지금도 교단법에는 종말론이 역사적 전천년이에요. 괜찮아요. 근데 거의 지금은 무천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순복음만 세대주의를 계속 밀고 나오고 나머지는 다 무천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만 들어가도 90% 이상이 무천년이야.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내가 전천년 얘기한다 그러면 이게 좀 죄송한 얘기지. 객관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무천년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거든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좀 인격이라도 좀 훌륭하게 갖춰지고 그렇다면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 목사도 우리도 죄인이고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격적으로도 장애들이 저도 그렇고 많이들 갖고 있어요.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말도 들어보지도 않고 정죄해요. 비판해요. 제가 그 입장이 딱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내 것만 옳다고 해서는 아예 듣질 않아요. 전천년 그러면. 그래서 제가 계속 연구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스타일도 좀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에는 한 이래를 미래주의로 해석하는 역사적인 증거를 찾자는 거예요.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이래 7년을 얘기하면 무천년주의자들 역사를 모르는 사람,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거 세대주의냐고 딱 몰아붙입니다.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역사적 증거를 제가 제시하는 것은 조금 제가 아쉬운 게 제가 좀 영어를 좀 못하다 보니까 영문책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영어만 잘하면 그냥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사이트를 들어가서 수도 없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그거를 못 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가 대지를 못해요. 한국어로 번역된 것 외에는 제가 못 봐요. 이게 너무나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서 번역된 것을 가지고 그렇다고 70일에가 많으냐? 서점 가보세요. 70일에 대한 책들이 거의 없어요. 중간사도 거의 없고 70일에 대한 것도 학자들이 책들을 별로 안 내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제가 이제 있는 것들을 가지고 본 것 중에 여기에 보면은 초대교회 교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는 보세요. 세대주의는 19세기에 시작이 됐어요. 역사적 전천년은 초대교부부터예요. 이것부터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모든 분들이.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뒤에 말하겠지만 역사적 전천년의 신학적인 틀을 갖고 시작한 거예요. 존 다비가. 그러면 제가 역사적 전천년주의 국제학술대의 논문집에 실린 정성욱 박사의 논문을 제가 참조를 했습니다. 정성욱 박사는 그 21번 관주에 내려가시면 미국 하버드 대학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신학부를 졸업했고 조직신학 박사 학위를 옥스퍼드에서 받았어요. 참 학문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젊은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역사적 전천년 신학을 따르고 있고 우리 종말론의 사상이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 중에 아주 제가 좀 좋아하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이번에 논문에 보면 이레네우스는 주후 130에서 202년, 그러니까 2세기와 3세기 초까지 활동했던 아주 유명한 교부예요. 이레네우스 그러면 이 이레네우스의 그 글에 보면 이제 이 이레네우스 스승이 폴리갑이거든요. 폴리갑의 스승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이고 폴리갑의 제자가 이레네우스인데 이레네우스의 글을 보면은 그 어게인스트 해가지고 그 원문을 가지고 정성욱 박사가 번역한 것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그 이레네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고 그는 얼마 동안을 3년 6개월을 통치하게 될 것이며 그러면 종말론을 모르는 사람들은 3년 6개월 그러면 의아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아는 사람들은 3년 6개월 그러면 달수로 몇 달이에요? 42달이에요.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역사적 전천년의 이 종말론의 신학은 초대 교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이고 폴리갑의 제자가 이레네우스예요. 그러니까 이 이레네우스에서 이것을 이런 용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제자는 누구에게 배웁니까? 스승에게 배우잖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적그리스도가 황폐하게 하고 3년 6개월을 통치할 것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앉게 될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 하는 사람들은 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레네우스가 이렇게 종말을 본 거예요. 자, 제가 7년 전이니까 한 30년 동안을 무천년이 뭔지도 모르고 무천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스승을 만들어 전천년으로 바뀌었는데 얼마나 혼란스러운 줄 아세요? 저도 전혀 새로운 것을 막 듣고 막 근데 이게 막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니까 막 나도 혼란스러웠어요. 나도 혼란스러웠어요. 30년을 종말론을 모르고 무천년이 뭔지도 모르겠다가 전천년이 딱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이해가 돼서 정리가 되는데 막 나도 놀랬어요. 그때 저도 흔들흔들 했어요. 사실 많이. 이건 전천년이 이게 뭐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아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설교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전천년 들어오면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이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천년왕국 듣지도 않다가 갑자기 천년왕국이 있다 그러면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고 책들을 보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저를 역사적 전천년 종말론으로 돌아오게 하는 근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학적인 근거, 역사적인 근거가 없이 제가 부탁되고 뭐 내가 민 목사님 만나가지고 민 목사님 그러니까 나 따라간다. 그건 위험한 거예요. 사람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나 저 사람 따라가. 그건 위험한 거예요. 내가 따라가는 그 사상이 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그것이 합당하냐. 우리가 개혁신학이라고 말을 할 때는 무조건 개혁신학이라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개혁신학은 객관성이 있는 거예요. 객관성. 최소한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자들 이후에 500년 동안의 그 사상의 흐름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책을 보면 알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지식이 객관적인 지식이 결여된 사람들은 위험해요. 그래서 이단과 신비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은 객관적인 안목이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객관적인 상태에서 배우지 않고 주관적으로만 그냥 막 깨닫고 뭐 봤다 들었다 이쪽으로만 가는 사람들은 객관적인 분별이 없어요. 그래서 잘못되고 빠지는 거예요.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그렇잖아요.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가 신학적 입장으로 공부할 때는 그냥 누가 교수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확인을 해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를 바울의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성경을 다시 탐색하고 조사했던 것처럼 특별히 종말론 같은 경우 이런 중요한 주제들 같은 경우는 누가 그냥 얘기했으니까 그냥 믿지 마세요. 그걸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서기적으로 책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시면 그후 주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것이며 예수님 재림이잖아요. 오셔서 이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불못에 던지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3년 6개월은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후 3년 반의 대환란입니다. 자, 오른쪽을 잠깐 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배운 분들은 딱 알잖아요. 이게 이제 한일이에요, 한일에. 요한계시록이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이걸 먼저 공부한 다음에 여기에서 한일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딱 들어오면 한일에 딱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 보세요. 44가지 이상의 사건이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라고 해도 못 봐요, 사실. 이렇게 보라고 해도 절대로 못 봅니다. 희열을 느껴요, 종말론을 체계적으로 배우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뭐 3, 4년을 설교를 계속 해봤지만 목사님들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잘 가르쳐야 됩니다. 많이 가르쳐야 됩니다. 깊이 있게 가르쳐야 됩니다. 쉽게 얼렁뚱땅할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폴리투스 뒤에 보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히폴리투스는 이레네우스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 스승을 딱 나이를 따라가면 사도 요한에게 전부 다 직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승으로부터 다 사사를 받은 거거든요. 히폴리투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은 인류 종말의 역사에 등장하는 4대 열강으로 해석을 합니다. 참 특이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대환란의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히폴리투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논문에서 정성욱 박사는 히폴리투스의 글을 인용을 합니다. 네 번째 짐승은 앞서 나타났던 다른 모든 짐승들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될 것이며 500년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 500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볼 때에는 히폴리투스와의 견해가 달라요. 이미 종말론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니엘서 7장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 알지요? 그 네 짐승 중에 무서운 처리를 가진 짐승 알지요? 그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10뿔을 가진 짐승, 10뿔 속에 작은 뿔이 나오는 그 짐승. 히폴리투스도 그렇게 본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이 종말론 공부는 쉽지 않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먼저 공부를 하고 요한계시록 들어가면 이게 연결이 다 됐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구약의 묵시록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때가 차고 마지막 때에 그 짐승으로부터 뭐가 나오죠? 10개 뿔이 나오면 적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참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히폴리투스가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170년에서 235년. 2세기에서 3세기의 이 거부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무서운 처리를 가진 짐승에서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10뿔에서 작은 뿔이 돋아나고 작은 뿔이 10뿔 중에 3뿔을 뽑아버리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다 요한계시록의 해석에서 기가 막히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미 3세기에 히폴리투스가 다니엘서를 그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내가 무천년설이 뭔지도 모르고 무천년으로 있다가 전천년으로 제가 딱 바뀌면서 이런 글들이 저에게 정말 절대적인 힘이 된 거예요. 내가 믿는 게 그냥 민병성 목사님 그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믿었던 성경 해석하는 방식이 이미 오래전에 초대 교부들도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이러한 체계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거를 깨달으면서 제가 확신이 된 거예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한테 성경 배우러 갔다가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빠지지 마세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는 그렇게 다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입장을 정리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히폴리투스의 그의 책을 보면 적그리스도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이 이미 이때 썼어요. 3세기에. 예, 참 제가 영어를 잘하면 이런 책 그냥 구입해서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못 보는 거예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영어만 잘하면 모든 학문들의 책들은 이미 다 영어권에 열려있기 때문에 이거 보면 나오거든요. 그냥 번역한 것만 본 거예요. 여기서 대환란의 시기와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한 이래가 어떻게 해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것이고 그랬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한 이래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것이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두 증인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의 사역이 끝나게 되고 전 3년 반이죠. 그 다음에 전 세계가 마침내 역사의 완성을 앞두게 되면 우리가 소망하는 가운데 기대해온 우리 주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강림한 것 외에는 무엇이 남을 것인가. 참. 그러니까 한 이래를 7년으로 보고 한 이래를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보는 것은 세대주의 작품입니까? 초대교회 교부들의 작품입니까?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천년주의자들도 세대주의와 역사적 전천년을 비평할 때 무조건 싸잡아가지고 역사적 전천년이 세대주의한테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학자들은 뭐가 달라요? 이런 글을 보는 게 학자예요. 네? 내 것만 옳은 게 아니잖아요. 내 것만. 내 것이 기중하면 다른 사람의 것도 기중할 수 있거든요. 지금 한국교회의 흐름이 거의 젊은 신학자들 무천년이 거의 다예요. 전천년은 이제 점점점 없어져요. 그럼 2000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신학의 역사를 통해서 종말론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갖는다면 절대로 무시 못합니다. 제가 뒤에 보면 앤서니 후크만하고 가나베 교수 같은 경우는 무천년주의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역사적 전천년을 존중하는 글들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학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무천년주의자들 중에서 말이 학자지 학자적인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주 역사적 전천년을 우습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종말론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무천년주의자들 글들도 제가 봐요. 우리 교단에도 있는데 좀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학자는 학자적인 소양을 갖추어야 돼. 그게 결여가 되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꼴통이 되는 거예요. 꼴통. 그래서 히폴리투스의 글에 이미 한 이래를 두 부분으로 나눴어요. 여기 이제 70일에 높여보세요. 한 이래가 전 3년 반, 후 4년 반 두 부분으로 나누었죠. 그죠? 그럼 여러분 이게 세대주의한테 배운 거예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3세기에 히폴리투스가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히폴리투스의 스승이 누구예요? 이레네우스. 그러면 당연히 스승한테 배운 거잖아요. 이레네우스 스승은 누구예요? 폴리갑의 스승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 전천년으로 종말론을 공부하는 것은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확신을.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무시해버리는 좀 그런 안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예요. 자기가 문제. 그 하늘에를 두 부분으로 나누고 요한계시록 딱 보면 얼마나 꽉 찼습니까? 전 3년 반, 후 3년 반 꽉 찼잖아요. 6장부터 19장이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네? 이 내용이라고요. 이 내용. 여기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참 하나님에 대해서 금방 깨달았어요. 와, 말로 형용하지 못할 기쁨이 있어요. 한이래가 저렇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딱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다 해놓은 거예요. 다만 계시를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눈이 가려질 수도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으로 못 볼 수도 있는 것은 우리 각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레네우스와 히폴리투스는 전형적인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로서 다니엘을 해석을 했고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보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환원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일회를 7년으로 보고 이 7년의 작품이 세대주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지식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천년주의 신학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한국에. 참 정말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요, 그 무천년 신학자들은.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그 사람은. 무천년만 다다. 전천년은 잘못됐고 뭐 세대주의니 이렇게. 그 학자 아니에요, 학자. 학위는 받고 학자라고는 자기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겠지만 학자적인 소양이 상당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격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을 깔고 뭉개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그 인격 장애거든요. 그건 목사들에게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신학자들에게. 그건 위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역사적 전천년과 세대주의는 비슷하지만 다르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비가 세대주의의 신학을 확립할 때 정말로는 절대로 책이나 역사나 이런 걸 안 보고 내가 확립하겠다? 그럼 그 이단으로 빠지는 걸로 보면 돼요. 절대로 종말론은 그렇게 쉽게 이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종말론을 꿰뚫었다. 그 사람은 10중 8구 잘못 깨달은 사람입니다.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종말론이 어떻게 내려왔는지에 대한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지 않고 내가 그냥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아서 깨달았다. 그건 이단입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근거들을 대셔야 돼요. 그래서 다비는 어쨌든 종말론을 배울 때 다비가 원래 의사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폴리모스 형제단을 참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형제단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 경건주의적인 이제 색채가 강했죠. 경건주의의 단점이 뭐냐면 교리가 약해요. 신학이 약해요. 경건주의가. 그죠? 네. 고칼빈주의, 하이퍼칼빈이즘 같은 경우는 신학은 강한데 삶이 뒤따르지 않고 또 한쪽으로 치우친 신학이기 때문에 논쟁만 즐겨하고 지식만 강조하는, 그래서 너무나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고칼빈주의, 하이퍼칼빈이즘은 이단의 분류에 속하게 됩니다. 한국에 개혁 신학을 한 목회자들 중에서 특히 칼빈주의를 배우신 분들 중에서 건전하게 이 신학을 좀 넓게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고칼빈주의에 빠질 확률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예정, 섭리 같은 것들을 완전히 이상하게 한쪽으로 몰아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고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는, 이게 하이퍼칼빈이즘이 하는 그 해석들이거든요.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하셨어. 하나님이 다 할 거야. 그러면 나는 뭐예요? 그 인간은 할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입에다 떠 넣어주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100% 하시면 인간도 100%를 해야 돼요. 이게 인간의 책임이에요, 책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책임적인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믿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 거절한 거예요. 자기 잘못이에요. 그러면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세대주의가 다르다는 말이, 제가 책을 보면서 연구를 하면서 외국의 신학자들, 무천년주의 신학자들의 글을 제가 인용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나. 자, 가나베 교수는 26번에 보면, 가나베 박사는 1933년 카나다 제기나에서 출생했고요. 미국 칼빈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정통 장로교 OPC에서 한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1960년대 고신대 총신대 교수로 봉직했는데 총신대에서 오랫동안 봉직을 하고 이제 마치셨습니다. 이 가나베 교수는 종말론에 의해서 무천년주의자인데 한번 가나베 교수의 글을 보세요. 가나베 교수는 다니엘서의 메시아 예언이라는 책에서 세대주의를 역사적 전천년설과 뭐 하면 안 된다? 참 보세요. 이 사람 무천년주의자잖아요. 무천년주의자면서도 세대주의와 역사적 전천년을 혼돈하지 말고 다르게 봐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그리스도 재림에 관한 세대주의적인 학설과
소위 전천년설과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 네, 참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단한 큰 차이점이 있다. 무천년주의가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종종 세대주의와 전천년을 오해하여 이들이 같은 것이라고 뭐 하는 수가 있다? 참나, 혼돈하는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 두 학설은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사 그가 다스릴 천년 왕국을 세우리라고 본다. 그러니까 전천년과 세대주의는 똑같이 천년 왕국을 믿어요. 그러나 세대주의는 전천년설의 중요한 교리의 본질에 어떻게 해요? 없는, 그 다음에 다른 요소들을 첨가하는 것이다. 무천년 신학자가 내 것만 알면 되지 뭐하러 남의 것을 상관하겠어요? 그건 학자가 아니죠. 무천년이 내 것만 옳지만 전천년도 봐야 되고 세대주의도 봐야 되고 후천년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봐야 되잖아요. 학자는 그게 학자예요. 객관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학자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전천년설과 세대주의는 꼭 같은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글을 한번 밑줄 친 거 다음 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세대주의자들이 전천년주의자가 될 수 있어도 모든 전천년주의자들이 결코 세대주의가 될 수 없다. 와, 제가 70일에서 연구하면서 이런 글을 볼 때 얼마나 내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이게 지금 무천년주의가 하는 말이 무천년주의자가 국내 학자들의 세대주의와 전천년의 다름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지 레드는 1980년경에 소천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 역사적 전천년 학자로서 가장 신학적으로 신학자거든요. 그래서 신학주의 같은 그 책도 내고 했는데 상당히 그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역사적 전천년 신학자로서 미국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해요. 이 조지 레드의 글을 보면 천년왕국에 대한 교리에는 심각한 신학적 문제가 있다. 그러나 설령 신학이 그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을 발견할 수 없을지라도 복음주의 신학은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에 세워져야 된다. 그러므로 나는 여전히 어디에 남는다? 전천년 기설자로 남는다. 자기 신학을 정확하게 표명했어요. 조지 레드는 신앙이 세대주의 신앙에서 자랐습니다. 세대주의 신앙에서 자랐는데 훗날 그는 이 세대주의가 신학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세대주의를 비평하는 데에 조지 레드가 복된 소망이라고 하는 책에는 상당히 많이 할애를 했어요. 세대주의는 신학적으로 잘못됐다. 그러면서 조지 레드는 무천년으로 가지 않고 초대교회 교부들이 지향했던 관점인 역사적 전천년설의 신학이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역사적 전천년의 자리매김을 한 사람이 조지 레드입니다. 그래서 조지 레드의 요한계시록 주석이 저한테 있어요. 책 볼 게 다 많아요 지금. 근데 시간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젊을 때 사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죄송합니다 형님들 앞에서 나이 얘기하면 좀 그런데 진짜 이거 젊을 때 책을 많이 봐야 돼요. 거기에 보면 주석에 보면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그 주의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복된 소망도 저한테 책이 있고 한데 조지 레드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세대주의에서 전천년으로 가면서 세대주의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분은 상당히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안토니 A. 후크마 있죠. 앤서니 후크마는 무천년의 종말론 대가입니다. 이 사람이. 자, 이 사람 글을 보세요. 세대주의 전천년을 구별하여 역사적 전천년 기설을 어떻게 취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같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두 사상의 체계는 근본적인 여러 면에서 뭐가 있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에 있는 무천년 신학자들은 세대주의와 전천년이 같대. 에이 세상 천지에 말이나 돼요 이게. 누가 무식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가 무식하지. 그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무식한 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난 화가 난다고. 화가. 그 다음에 앤서니 후크마가 말한 거 보세요. 우리는 또 뭐라고요? 레드 교수가 많은 세대주의 종말론에 관한 교리들을 결정적으로 반박하고 있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야 얼마나 멋진 사람들입니까? 제가 소리를 그냥 지르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제가 이제 소리를 못 질러요. 몸이 많이 약해졌나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소리 안 질러요. 소리 지르면 제가 이제 목이 망가져요. 아니, 이런데 막 소리를 지르고 싶어요, 지금. 무천년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질에도 전천년주의자들을 보면서 그 전천년주의 입장에서 세대주의의 잘못을 반론하는 것을 볼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무천년과 전천년은 사상이 달라도, 보는 관점이 달라도 신학적인 데에서는 교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때요? 무천년, 전천년 얘기하면? 와, 참, 이거 정말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원수같이 생각하잖아요. 제가요, 전천년을 연구를 하면서 교단에서 선후배 연명하고 얘기를 하다가 참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우를 제가 받았어요. 하나님만 아세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앤서니 후크만은 무천년의 종말난 대가예요. 조지 레드는 전천년의 대가예요. 앤서니 후크만보다 조지 레드의 신학이 더 깊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서 서로가 자기 주장을 하면서도 서로 공격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아, 참. 그래서 목회자든 신학자든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에는 격이 있어요. 인격이 훌륭해야 돼요. 인격이 조금 모자라면 신학이나 학문 속에서 그 잘못된 모자람이 들이받게 돼요, 상대방을. 그런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의 전천년론과 세대주의 전천년론은 엄격히 어떻게 해요? 구별되어야 된다. 제가 왜 세대주의가 나오면 소리를 지르는 줄 아십니까? 세대주의는 개혁신학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단은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로버트 베트너, 나는 레드가 서술한 구약성경의 예언이 해석되고 또 그것이 신약에 의해 적용되는 방법에 대해서 호의적인 인상을 받았다. 세대주의 신학과 비세대주의 신학 사이의 기본적인 분수령이, 세대주의는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 자체의 종말론을 조작하고 그 외의 신약 성경을 그것에 맞추는 반면에, 비세대주의 종말론은 이제 조지 레드를 말하는 역사적 전천년, 신약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으로부터 그 자체의 신학을 조작함에 있음을 보여준다. 사도 시대로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역사적 전천년의 뿌리가 사도 시대로부터 16세기 이르기까지 존재한 유일형의 천년기 전론은 그때의 천년론이라 칭할 것이니 우리가 역사적으로 전천년기론을 특징을 묘사한 것이다. 분명히 세대주의 전천년 다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가나베 교수 또 다시 인용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세대주의적인 학설과 소위 전천년 설과의 사이에는 대단히 큰 차이점이 있다. 다시 반복한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세대주의 본질 없는, 그거는 아까 앞에서 말한 것으로 넘어갑니다. 요약해서 말한다면 우리는 세대주의와 전천년설 사이에 적절하고도 매우 기묘한 차이점을 분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에스라에서 학술대회 3년 전에, 우리 서울에서 4년 전에 우리 회장님 다 기억하시잖아요. 우리 4년 전에 했을 때, 그때 제가 이 역사적 전천년을 좀 우리가 좀 함께 좀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이건 아직까지 우리가 실력이 부족해요. 야,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거 분별해야 되는데 차이점을 분간해야 된다.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나 전천년주의에 대해서는 그것이 장로교적이 아니라거나 성경대로 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지 어떻게 해요? 않다. 가나베 교수는 무천년이에요. 그러면서도 지금 전천년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학자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앤서니 후크만이나 가나베 교수 같은 경우는 무천년 신학자지만 학자예요. 절대로 전천년 잘못됐느니 이상하다니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왜? 자기들도 학자이기 때문에 책을 보면 초대교회 교부들부터 역사적 전천년 신학이 아까 이레네우스, 히폴리투스 나왔죠, 그죠? 그렇게 보잖아요. 나와 다르다고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죠?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이지 틀린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제 가슴이 막 터질 듯이 아픈 게 뭐냐면
이 목회자들 세계 속에서도 무천년이 뭐고 전천년이 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상대방을 배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 심판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은 판세가 바뀌었어요. 전천년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도 왜 내가 역사적 전천년의 신학을 내가 지금 고집하느냐? 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성경 해석이 역사적 전천년 해석이 옳습니다. 이건 내 신앙의 자유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봤을 때 이 해석이 가장 올바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천년이 틀리다고 무천년이 잘못됐다라고는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언제 결정이 되느냐? 예수님 재림하면 딱 결정 나요. 천년왕국이 땅에 있든지 없든지. 예수님 재림에 그때까지는 겸손하게 피차 유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무천년과 전천년은 개혁신학 안에서 양분이 됐는데 절대로 싸우지 말고 같이 배우고 같이 나누고 난 이러한 자세를 정말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의외로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아서 상당히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가나베 교수도 자기는 무천년 신학자지만 전천년 신학의 해석이 자기와는 다르지만 성경과 모순된다라고, 그리고 또 장로교 신학에서 볼 때 위배된다라고 보지 않는다 얘기하잖아요. 이게 마음이 넓은 거 아니에요, 마음이? 다음에 5번째, 에버렛 카펫이라고 하는 학자는 무천년주의가 후천년주의에 분화된 형태인 것과 마찬가지로 세대주의는 어디서 나왔어요? 전천년주의에서 분화된 형태.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역사적 전천년주의란 세대주의가 전면전에 나타나기 이전에 존재한 전천년주의인 것이다. 역사적인 기술을 잡아준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이 먼저다. 세대주의는 거기서 분화된 것이다. 무천년에서 분화된 사상이 후천년이거든요. 전천년에서 분화된 게 세대주의예요. 근데 세대주의는 전천년을 그대로 갖고 온 게 아니라 그 가나베 교수가 말한 것처럼 성경에 없는 다른 것들을 잡다하게 막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님 재림이 뭐 7년 환란 전에 재림한다는 둥, 뭐 공중 재림한다는 둥, 뭐 아이고 이제 그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박윤선 박사님, 한국의 주경신학의 아버지입니다. 천년기설이 반드시 세대주의와 통하는 것처럼 생각할 것은 없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역사적 전천년 신학을 따르는 입장으로서 박형용 박사님과 박윤선 박사님한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135년 전에 한국에 종말론이 들어왔을 때는 세대주의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기풍 선교사라든가 손영원 목사님 같은 분들 다 세대주의 신학을 받아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에요. 예수님 재림만 날짜 정해놓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신학 자체가 이게 다양한 신학이나 깊이 있는 신학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혼란한 상황 속에서 박형용 박사님이 1920년도경에 미국의 프린스톤 신학교가 좌정되기 전에 프린스톤 신학을 공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프린스톤 신학을 공부하면서 박형용 박사님의 스승이 누구죠? 메이첼은 무천년이거든요. 그런데도 종말론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평양의 안울서 교수가 사실은 그 평양신학교의 역사적 전천년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신학자로부터 받은 그 사상을 박윤선 박사님, 박형용 박사님이 전천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프린스턴에서 공부하면서도 그것을 고치지 않고 나는 전천년이라고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이걸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총신을 세우면서 박형용 박사님이 세대주의에 그릇되고 잘못된 것들을 다 배격하면서 역사적 전천년의 틀을 세운 게 박형용 박사님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 프린스턴 신학을 공부하러 갈 때는 이미 프린스턴 신학교가 자유주의로 좌경화됐을 때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박윤선 박사님이 1930년인가 40년대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공부를 하셨잖아요. 박윤선 박사님이. 그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도 스승이 무천년입니다. 그런데도 박윤선 박사님은 종말론에 대해서는 전천년을 붙잡고 들어와서 박형용 박사님 대를 이어서 총신의 역사적 전천년 신학의 뿌리를 내린 거예요. 우리는 이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박형용 박사님이나 박윤선 박사님이 전천년의 신학을 갖고 오지 않고 한국교회가 세대주의로 빠졌다면 오늘날 오순절 교단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아마 한국교회가 빠져서 아마 종말론적으로 상당히 혼란한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무천년 신학자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신학자의 양심으로 제가 호소를 하는 거예요. 제가 박형용 박사님, 박윤선 박사님에게 감사해야 돼요. 역사적 전천년은 말할 것도 없고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박윤선 박사님 말을 볼까요? 그러나 천년기설의 올바른 형태는 칼빈주의와 일치한다. 이 말은 박윤선 박사님이 보는 역사적 전천년설은 칼빈주의다 이 말이에요. 참 총신과 합신은 아이러니한 게 교단의 헌법에 우리는 종말론을 역사적 전천년설로 믿는다라고 헌법에 지금도 명시되어 있고 총신대 작년인가 재작년에 강도사 고시 볼 때 우리는 종말론을 어떤 설로 보느냐? 전천년 해야지 맞아요. 그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그 학교에서는 역사적 전천년 안 가르쳐요. 무천년 가르쳐요. 그리고 전천년설 얘기하면 교수들이 쌍방울 켜고 봐요. 나환수 목사님 아들이 총신대 지금 1학년 마쳤어요. 지난번에 시험 보는데 저랑 통화를 해가지고 자기는 전천년설자인데 이상훈 교수 있어요. 그 무천년인데 자기가 학점을 요번에 못 받았대요. 그래서 저한테 막 얘기했는데 막 자료를 내가 막 주고 했는데 아직 그 교수하고 얘기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지식이 없어요. 이번에 좀 와서 제 강의를 70일을 들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헌법은 이렇게 해놓고 학교 신학교는 전천년 안 가르쳐요. 웃기지 않습니까? 합동하고 합신이? 고신은 뭐 무천년이고 고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무천년이 옳고 전천년이 옳고 틀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객관적으로 신학교에서는 가르쳐야 돼요. 객관적으로. 무천년도 가르치고 전천년도 가르치고 그리고 학생들이 알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양심의 신앙의 양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뭐 세대주의 택한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최대한의 학자적인 양심은 가지고 우리가 종말론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박형용 박사님의 글을 보면은 10페이지입니다. 천년기론의 비평가들은 흔히 본래의 천년기론과 근대에 변형된 그것과 혼동하여 구별 없이 혹평을 가한다. 그러나 상세히 고찰하면 역사적 천년기론과 시대론 차이에는 뭐가 있다? 현격한 차이가 있다. 많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시대론은 세대주의입니다. 재림론의 사견해요. 결코 본래의 천년기론과 혼동될 것이 아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한정근 교수님, 우리 고신의 교수님인데 은퇴하셨습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전천년주의자들을 문자주의자들하고 비난하며 또한 전천년주의자들은 무천년주의자들을 영해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천년기 전설을 주장하는 필자는 문자주의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요? 세대주의 전천년기설과 구별됨을 강조하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무천년주의의 대표적인 학자 안토니 후쿠마 교수는 거기 밑에 보면은 나와요. 앤서니 후쿠마는 칼빈 칼리지를 졸업하고 칼빈 신학교에서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분은 말을 하기를 천년기설 자체는 2세기 이후로 기독교 신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오기는 했지만 교회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두 개의 별도의 백성들로 엄격하게 구별하는 교리를 지닌 세대주의라 불리는 이 신학적 체계는 존 넬슨 다비에 의해서 비로소 시작이 되었다. 개혁기 종말론에 나옵니다. 역사적 전천년에서 보는 70일에 계시는 세대주의와 윤곽은 거의 같지만 그러나 70일의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많은 부분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요. 역사적 전천년과 세부 주장하는 내용들 가운데 상이한 것 제가 몇 가지 한 8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대주의는 예수님의 재림을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두 번으로 보는데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렇게 안 나와요. 역사적 전천년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천년 신학자들이 이 전천년을 공격할 때 너희들은 예수님 재림을 두 번 얘기하지 않느냐. 그 사람이 무식한 거예요. 그 세대주의고 역사적 전천년은 두 번 재림한다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세대주의예요. 이해되시죠? 다음에 두 번째는 세대주의는 7년 대환란 전에
교회의 휴거를 주장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환란에 빠질 수가 있겠는가? 대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공중으로 휴거시킬 것이다. 그들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합니다. 역사적 천천히는. 그래서 예수님 이 공중, 그래서 7년 대환란 휴거 있잖아요. 휴거. 그거 다 세대주의 작품이에요. 영화도 있잖아요. 그거 다 세대주의 작품이에요. 뭣도 모르고 그런 영화 보지 마세요. 그건 세대주의에서 지금 강조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환란을 통과합니다. 환란 전 휴거가 아니에요. 환란 통과해요. 그러니까 환란 전 휴거 그러면 되게 안심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고통을 무슨 환란을 당할 수 있겠느냐 걱정할 거 없다. 그건 사람의 마음을 안심시켜주기 위한 인본주의의 멘트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계시록을 공부해 보세요. 환란이 있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들의 환란을 보십시오. 그때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여자의 남은 자손들 충만하지 않고 후 3년 반에 대환란으로 떨어진 사람들. 그래서 종말의 계시록을 제대로 가르쳐야 성도들이 깨어 있어서 충만한 삶을 사는데 이게 바로 그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다음에 세 번째, 세대주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공중에서 7년 동안 있다고 하는데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내용은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상에서 7년 동안에 유대인들이 7년 대환란을 받을 때 교회는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과 함께 편안하게 있다. 말은 그럴듯하지요. 말은 우리에게 안심이 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세대주의는 69일의 이후 장차의 기간을 유대인들의 왕국 건설에 실패한 왕국 연기 기간으로 보는데 이 기간을 교회 시대로 해석을 하는데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신약 시대는 없다는 거예요. 곧바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거? 이거 신학적으로 되게 웃긴 거예요.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세대주의는 7년 대환란은 유대인들만 겪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여섯 번째, 세대주의는 마지막 한일회를 7년 대환란으로 보지만 우리 역사적 전천년주의나 개혁주의 전천년에서 볼 때는 7년 전체가 대환란이 아니에요. 7년이 시작될 때 환란의 강도가 시작이 되면서 처음에는 약해져요. 가면서 전 3년 반 종반부부터 극심하게 돼서 후 3년 반은 완전히 대환란으로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앞에서 말한 이레네우스가 말한 것처럼 3년 6개월 동안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고 히폴리투스가 말한 것과 동일한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따지려면 이레네우스와 히폴리투스한테 가서 따지세요. 무천년주의자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시간에 가는 강의는 변증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거예요. 변증적인 요소를. 무조건 이렇다라고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일곱 번째는 세대주의는 천년왕국에서 교회는 부활체나 변화체로 살아가고 유대인들은 육신으로 살아가는데 천년왕국의 주인은 유대인이다. 참 이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은 천년왕국에서 전부 다 이제 부활체고 유대인들만 육신인데 주인공은 또 유대인이래. 그러면서 더 놀라운 사실은요. 천년왕국 시대에 유대인들이 짐승의 피제사를 지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참나. 그래서 세대주의는 이단이 아니지만 정말 개혁 신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 단번에 자신의 몸을 통해서 짐승의 피의 제사를 없애버렸는데 세대주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 제사를 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천년왕국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다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천년왕국론은 제가 서울에서
2년 전에 3년 전에 제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강의를 그때 좀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 천년왕국도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8번째, 세대주의는 천년왕국에서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며 짐승을 잡고 피제사를 드리게 된다. 이런 얼토당토 않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말이 사실 여러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들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다음에